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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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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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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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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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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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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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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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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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33쪽에 있습니다. (5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깰지어다라는 말이 우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루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는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 우상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를 물려받으면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신탁, 그러니까 신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탁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 아브라함을 셈족에다 보낸 거예요. 근데 셈족은 믿음의 집안이거든. 믿음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우상 장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딱 떠나죠. 그게 갈대아 우루입니다. 우루. 그래서 우루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영한, 관계,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분발하다, 깨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이런 뜻으로 한문으로는 깰 성자를 썼는데, 우리 깰 성자는 술주자에다가 별성자가 합쳐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 술주. 그런데 그 옥편에는 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닭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별을 보고 집에 돌아오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닭유자를 쓰면은 이게 달라요. 닭유자라는 건 뭐예요? 닭 울음소리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깰 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보는 그 옥편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닭 유자에다가 날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날생자가 있습니다. 그 날생자라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설명한 거를 흑토에 그 다음에 잎이 올라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흑토에 잎이 올라왔는데 그 위에 날일자가 있는데 그거를 별로 해석합니다. 별.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이삭의 거기 풀에 새벽 이슬이 맺힌 것처럼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한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림이고, 믿는 사람들은 닭 U자로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별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벽별,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동쪽 하늘의 별, 그게 새벽별이거든요. 그게 금성입니다. 금성.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했을 때 성경에서는 새벽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사야 52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 여러분, 그 포로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52장과 53장, 그것이 4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핵심되는 게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깰지어다. 새벽별 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와 죄의 허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요, 병 고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크게 3가지를 지금 5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깨어나라, 옷을 입어라, 1절에서 6절까지. 이것은 포로 생활의 절망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깰지어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예복. 그래서 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그러셨잖아요. 그 예복이 성경에서는 예수로 옷 입는 세례, 믿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 예복은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보니까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잖아.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근데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종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죠? 욕심 부리는 거, 미워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깨어나야 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옷, 예수의 옷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거기 7절에서 12절까지 뭐가 나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발자국,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52장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의 발자취.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 뭐 청년 예수, 의사 예수. 나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예수님 같다, 닮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요, 의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의사, 왕을 치료하는 주치. 그런데 선교사 묘지에 가면 좋습니다. 거기 가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막 번지면데 백정의 아들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 자, 여러분, 세상에 왕하고 백정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잖아. 백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이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백정을 치료해 줬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없어, 백정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환자들 치료하다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또 와. 그 아들도 의사야. 또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 아버지도 죽어. 근데 손자가 또 와. 그 3대가 묻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병원, 서양 병원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가 그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들이 와서 죽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 목자와 같은 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먹고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야, 서두르지 마, 급히 나오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11시 예배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나오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신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 13절 15절에 해서 13절서부터는 53장으로 이어지는 종의 노래의 서곡. 종의 노래가 네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그 네 번째 이 종의 노래가 바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종의 노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노래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게 말하는 짐승이에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자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엘의 5가지 중에 종의 값, 은30을 지불하면 이제 종에서 자유를 줘요. 그 자유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자유를 얻는 거하고 자녀가 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저는요 이거를 학생 때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기쁘고 평화가 있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뭐예요?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거기에 그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막 좋아, 예수 믿는 게 너무 평화, 너무 행복해, 기뻐. 이것이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깰지어다 이 말은 이제 깨달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절망의 포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 인생.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전도 여행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 이게 뭐 10년 동안 변함이 없이 계속 1위야.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뭐 이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막내하고 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빠 인생이 뭐예요? 그래. 당황스러워. 갑자기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당황스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을 하면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다리의 예화를 들어주고 의자의 예화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뭐 계속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사도신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이제 부모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랑 함께 하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서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모르고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